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무속이 또 굿이 오랜 세월 동안 폄하되고 또 미신으로 그 낙인을 찍혀서 많이 천대를 받아왔는데 최첨단 과학 시대인 이 시대에도 무속이 또 굿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세 분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성재 회장님, 이 시대에 왜 굿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요즘 AI 시대라고 그러던데, 자율 자동차가 1, 2, 3, 4, 5까지 간다는데요. 1은 그냥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가고 5까지 가게 되면 날아다닌다고 그래요. 이거는 전부가 또 그다음에 법률도 AI 시대로 가게 되고 의료도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도 그렇다고 그러고. 근데 못하는 게 뭐겠습니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는 과학으로 안 돼요. 제 아무리 AI가 발달해야 된다 해도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대가 영성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영성 시대가 언제냐? 과거 우리가 고대 때가 영성 시대였어요. 그때에는 모든 국민들이 다 신적인 존재였었거든요. 그래서 DNA가 내 몸속에 신적인 DNA, 영적인 DNA가 가득한 겁니다. 살다 보니까 언제 생각나느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고 또 좋은 답을 받아가지고 내 생각과 지금 영적인 생각이 같은가 어떤가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지금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그러는데 코로나의 대책이 참 안 서가지고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자, 한국은 신모신 사람들이, 저 같은 무당님들이 과거에는 의사했었어요.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의사입니다. 어느 정도의 의사냐?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음성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알게 돼 있어요. 같이 이렇게 있으면 말할 것도 없어요. 진단 안 해봐도 다 압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기초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병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인적인 병은 못 고쳐요. 몸으로 온 거는, 인간의 몸으로. 그러니까 기계로 말하면 고장난 거는, 기계 고장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병으로 온 거는 저희들이 고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어느 분이 어느 날 갑자기 PM이 됐어요. 그러니까 맛이 간 겁니다. 맛이 갔는데 어떻게 맛이 갔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놀래가지고 맛이 갔으면 병원 가면 낫을 수 있어요. 다른 영적인 존재, 쉽게 표현하면 빙의가 됐다든지 어떤 내 보호령이 떠나가지고 어떤 마의 침입을 받았다든지 이랬을 때는 의사가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하다 보니까 저희 신모신 사람들의 이렇게 찾게 되는 것들이 줄어들 수가 없다. 앞으로 영성 시대가 되게 되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느냐? 요즘 핸드폰으로 많이 하던데요. 핸드폰을 보고도 병을 치료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전화를 받으면서도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꼭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희들은 신의 말씀을 하늘에서 말씀이 내린다 그래요. 높이 가면 하느님의 말씀이죠. 그게 어디로 통하느냐면 머리로 통해요. 뇌로 통합니다. 자, 주 안테나가 하늘에 있어가지고 내 머리에 이 안테나로 말씀이 내리고 다 해요. 이것이 저희들만 될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런 영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분이 뇌과학이라고 해가지고 연구를 하더라고요. 야, 이분이 신의 경지에 도달했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컴퓨터나 기계와 같이 살지만 결국은 내 머리, 뇌만 살아있게 돼 있습니다. 뇌는 영성이다. 해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우리 이성재 회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무속이 우리 굿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인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든 고민을 해결해주는 힐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고소혜 선생님은 왜 지금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굿이 성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이 되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사는 인생의 이 인간의 인체는 절대 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인체가 변하지 않는 한 만신은 필요하고 무당은 필요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전생과 현세와 내세를 점쳐서 기룡화복을 판단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하는데 네가 왜? 아니, 인간이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 인생이 어떻게 갈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귀신에 들려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어디가 나도 모르게 병이 들어서 아파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신의 계시를 받은 저희들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을 만들어 놓을 때 신에서 저희를 괜히 만들어 놓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인간 세상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인류가 번해도 우리 같은 사람은 존재할 것이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이 되고 세상이 너무 좋아지고 자동화가 된다고 해도 우리 같은 사람이 없으면 그런 신적인 거, 병적인 거 이런 거를 판단 지어서 열어줄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갈 수 있는 거와 본인들이 갈 수 없는 거를 부족한 거, 인간이 살아가는데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보충하면서 살아가라고 만들어 놓은 게 저희 무당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고소혜 선생님 말씀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원초적인 본능, 현세 구복, 초복 축사, 우리가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무속과 굿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우리 박찬호 작가께서는 왜 현재 굿과 무속이 존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지 있는지요? 선생님, 저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가 한 100명에서 200분 정도의 선생님들은 옛날에 무당, 뭐 신방 그런 분들도 만난 것 같아요. 그 전에 귀 작업할 때부터. 그 중에서 100분의 선생님들을 다시 만났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들 가운데서 또 소중한 선생님들을 추려서 70분을 책에다가 넣었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그 한 200분 정도 만났는데 저한테 사주 한번 봐주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물어봐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뭐 너 볼 게 뭐가 있어? 나 진짜 불쾌하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 딱 3분이 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나한테 가장 커다란 상처를 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나한테 뭐라고 단언을 했냐면, 야, 네 인생에 돈은 없다. 선생님이 잘 맞추면 잘 맞출수록 내 인생에 돈은 없는 거예요. 아유,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명예가 있으시면 되는 거니까. 명예는 무슨 네. 저도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어요. 네. 자, 분위기 좀 편하게 하려고 너무 얘기들이 진지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이런 돈이 얘기들을 없어도 네.
아 됐어요. 어쨌든 돈 없다면서 지금. 복채는 내가 얻어먹고 나 이게 잠깐 못 넣겠다고 선생님한테. 박상우 작가가 우리 고세 선생님한테 뭐 질문할 거 없어요? 네. 자 질문할 것도 있는데 일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대 21세기에 왜 무속, 굿, 무당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지? 전 선생님들하고 관점이 좀 틀려요. 왜냐하면 전 작가니까. 선생님들은 지금 만신이시고 저는 작가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 어떤 굿이나 뭐 불교 이 모든 종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귀라는 작업을 통해서 맨 처음에 접했었어요. 저는 지금도 질문이 한 가지예요. 그 질문에서 파생되고 있는 작업입니다. 내 질문 하나예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요? 우리 엄마는 옛날에 죽어서 어디로 갔지? 너무 보고 싶은데 나도 이제 살다 보니 나도 이제 곧 있으면은 또 그 다음 시기 세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 죽음 이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돼가고 있어요. 우린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죠. 우리 정말 많은 것들 준비하면서 살잖아요. 자동차 사고 날지 모르니까 차 사고 보험 들고, 아플지 모르니까 의료보험 들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 내 처자식 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 내가 없어도 무슨 적금 들고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서 전부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피하지 않고 전부 다 부닥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피해갈 수가 전혀 없어요. 앞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뭐냐면 나 자신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네. 내가 보험 하나 들었다고 해서 그게 죽음 이후를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을 맞이했었을 때 내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미련을 버리고 혹은 좋은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다른 모습으로 그곳에서 영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영적인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답을 찾아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죽음 자체에 대한 고민을 열심히 했어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양자역학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AI에 나와 있지 않고 유전자 공학에도 그 답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 답은 이성이 아닌 신화적인 영역, 우리가 로고스라고 여기는 로고스적인 영역이라고 사유라고 얘기를 하는 이성적인 영역이 아니라 좀 더 신화적이고 영적인 영역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화를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옛날 사람들은 타국에서는 종교에서는 신앙에서는 어떻게 그 답을 찾아왔는가를 찾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지점까지 또 흘러오게 된 거예요. 이 지점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자그마한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들어서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신앙, 종교, 무속, 무당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켜져야 된다고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문화적이고 우리의 전통을 이어갔기 때문이만은 아니에요. 단순히 당연히 그런 것도 있죠. 우리의 전통이고 문화니까 소중하게 가야 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아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개신교가 가장 많이 팽배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지금 무당들이 다시 융성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무당들은 자기 스스로를 힐러라고 표현을 해요. 정신적인 상담 치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들도 많고 많습니다. 응답하지 않은 신들을 지쳤어요. 나도 내 마음이 편해지고 싶은데 나는 항상 따라야만 되는 존재인 것에 미국인들이 힘들어진 거예요. 나도 좀 그러다 보니 미국인들도 기복을 찾게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무당들이 융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블랙홀의 비밀을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블랙홀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니죠. 아기양 분리를 복제했다고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전부 다 관장하고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달나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그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까? 결국 인간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앙과 전통, 신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의 마음의 위무를 가질 수 있고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이 시대에 21세기에 우리의 신앙이, 무속이, 무당이 혹은 또 다른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박 작가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늘 작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아, 목소리가 그래서 아주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깊이 있고 훌륭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도대체가 지금 이 사람이 작가야 학자야 내 헷갈릴 정도입니다. 아주 그냥 훌륭한 말씀 감사하고요. 이 시대에 무당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 시대의 무당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함으로써 사회에다가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자, 이 시대 무교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고민해 본 적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성재 회장님은 충분히 고민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가 신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서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자, 그냥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오셔서 기후제를 지냈죠, 과거에. 그거는 하늘의 고해에서 인간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올려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근래는 이제 인간과 인간들의 상대를 어떻게 하느냐. A라는 분이 고민이 있어서 상담을 하러 오시겠죠. 오셨을 때 이야기를 할 때에 사업만이 아니라 또 내가 어떤 공부만이 아니라 직장뿐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있고 모든 것이 관계의 설정이에요. 그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잘 관계를 이룰 수 있게끔 해주느냐가 일단 그 무당이 좀 해야 될 일인데, 그러기 전에 신령님의 말씀이 느리죠. 신령님의 말씀이 느립니다. 느리는데요. 자, 죽을 사람도 살려야 되고 사는 분을 잘 살게 해드려야 되는데, 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부도가 났어요. 자, 막막하죠. 가족은 있고 빚쟁이들은 많고, 자, 과연 내가 이 빚을 갚을 수 앞으로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궁금함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빚을 못 갚을 바에는 오늘 세상을 하직해야지 하고 약을 갖고 거기다 넣고 왔어요. 넣고서 신당에 들어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에 신을 모신 무당이 이 사람이 지금 죽으lun인지 살으lun인지를 살필 거 아니겠습니까? 살폈을 때, 자, 죽으lun이다. 이 사람이 열흘 후에 죽을지, 한 달 후에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 어지럽네, 갑자기. 그 말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요. 조금 쉽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자, 내가 이분 당신은 지금 사업에 실패를 했는데 다시 일어날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분은 바로 가서 약을 잡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든지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해줘야 되겠죠. 그럼 신령님의 말씀은 이분이 실패를 했다라고 내렸고 언제쯤에 또 다시 10년 후에 또 성공할 수 있다라 했다면 희망을 주기 위하여 조금 땡겨서 말씀을 해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살릴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니 왜 신령님 말씀을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살리기 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 왜? 점사가 내리는 대로 다 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경험한 건데요. 수사관이 살인사건을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용의자를 잡아놓고 신문을 하다가 왔습니다. 와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진범인지 아닌지를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진범인지 아닌지. 그런데 그 용의자가 여성분이었었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이 드리느냐면 제대로 이야기를 하면 한 사람이 아니 두 사람이 더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네. 범인은 하나인데 왜 두 사람이 죽는 거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여성이니까. 이분이 임신한 상태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안 했죠. 이런 것은 뭐냐면 내렸지만은 내가 소화시켜서 말씀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 아픈 사람은 왜 병이 와서 어떻게 왔는가를 원인을 알아서 풀어줘야 되고 또 실패한 사람은 왜 실패를 했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알아서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해야만 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요, 아까 이제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 신모신 분들은 참 불쌍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람 아닌가? 왜 위대하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느님의 말씀과 신령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받아서 받을 수 있고 한 사람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그 자부심을 가졌어요. 신령님은 1000%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신령님이 오셔서 한 것은 100% 정확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틀릴 때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해석을 잘못했던 경우가 되겠죠. 또한 내가 신이 맑지 않아서 마가 껴서 잘못 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지. 정말 신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너무 정확하더라. 이런 능력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왜 이런 능력을 나 같은 사람한테 내렸을까? 그러면 돈을 잘 벌어서 먹고 살으려고 내렸나? 그건 아니겠지. 나를 어디다가 쓰려고 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나를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나라는 사람한테 이런 능력을 부여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는데 사명이 내려요. 사명이 내리는데 뭐 그건 다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자, 그 과정에서 돈 버는 걸로써 무당이 된 것이 아니라 지구를 위하고 모든 만백성을 위해서 나한테 이런 능력을 내렸다.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가고 있어요. 그럼 모든 신부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가리라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존하고 살아가는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이성재 이사장님께서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 있을 법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무당들이 힘들고 지친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제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요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고세 선생님은 내가 무당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뭐 고민한 적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이제 여기 회장님 말씀이 이제 100번 오르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저를 신님께서 채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신을 모시고 사는데,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이제 무당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로 인해서, 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정말 희망이 있는데 본인이 생각을 하면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와서 울며 불며 이제는 그만 살아야 되겠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산을 오르는 거하고 똑같거든. 인생이 올라갈 때 정상에 딱 올라가면 내려가야 될 것도 있고
또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거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나는 이제 다 끝났나 봐. 나는 이제 그만 살아야 되나 봐. 이런 분들이 오시면 저는 그래요. 바로 앞에 내가 가는 그 정상이 보이면 엄청 힘이 들다. 그래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근데요, 그런 희망을 조금씩 잡아서 끌어올리면서 그분이 성공하는 거를 저는 20년 동안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희망을 주고 인간의 세상을 이끌어가서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역할을 신께서 저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자 될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무당된 게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하고 제 인생에 제가 40대에 이렇게 이 길을 이렇게 와서 지금 이제 60대가 됐는데 20년 동안 오면서 정말 행복하고 감개무량하고 내가 이 무당 일을 안 했으면 무엇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소혜 선생님 말씀도 역시는 마찬가지로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꽃으로 살고 싶다. 우리 무가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런 말씀이신데 저는 늘 우리 무교인들 만나면 저는 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무당이 되었는가를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또 무당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봤느냐? 이 두 가지는 영원히 우리가 무교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왜 무당이 되었으면 무당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박찬호 작가는 사진 작가지만 또 우리 무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공부가 되어 있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박찬호 작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무교인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로서 사전 작업을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뵀었습니다. 전 참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자들도 있고 그러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다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인생이 항상 잘 풀리나? 타자가 타석에 나가는데 항상 홈런 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적도 있었고, 젊었을 때는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져서 슬픈 적도 있었을 것이고. 저기 부인 계시는데? 저 말고요, 다른 분들. 얘기 어떻게? 굉장히. 근데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 누군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 마음이 조금 편해지죠. 대신에 그 사람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고통과 슬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눠 갖는 거예요, 옆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부님도 고해성사잖아요. 우리들 천주교 믿으신 분들이 거기 가서 얘기하고 나면은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짐 하나 덜었어, 얘기로 던져놨어. 누군가 심리 상담사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상담하고 나면 마음 좀 편해지는 거예요. 내 슬픔 던져놨으니까. 친한 사람한테 내 고통스러운 얘기 던져놓으면 그 사람 마음 좀 편해지는 거예요. 대신에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슬픈 얘기, 이 사람이 한 고통스러운 얘기, 이 사람이 내가 죽겠어 하는 얘기를 내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다가 그걸 갖다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듣고 살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신나고 행복해요 하고 찾아온 사람은 없어요. 옆에서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고 찾아옵니다. 그럼 그 얘기를 다 들으면 그 얘기들이 이분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슬픈 소리 듣고 살고,
다른 사람 아프다는 소리 듣고 살려니까 정말 힘든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웃기는 게 직업은 내가 그걸 원해서 할 수 있는데 이분들 그걸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종교를 선택합니다. 내가 공부를 하다가 혹은 교회에 갔어. 너무 좋아 목사님 말씀이. 그러면은 교회에 다니게 되고 절에 갔는데 너무 좋고 반야신경을 읽었는데 끝내주는 것 같아. 그러면 절에 다닙니다. 이분들은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냥 인간이 종교를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신이 인간을 선택을 해서 무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다른 사람들의 업을 들어주고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본인의 선택으로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불가사의한 영역의 힘으로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많이 정말 가슴 아프고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어떠한 질문의 요지는 어떠한 무경이 됐으면 좋겠냐는 얘기에 또 베푸는 무당, 안아주는 무당, 얘기 잘 들어주고 슬픈 사람들 오면 잘 안아주고. 선생님께서 그러셨나요? 저기 선생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망해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내일 죽으려고. 너 조금 몇 년 있으면 재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돈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지어서 통장에서 돈 찾아서 지어서 보내주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 성공해서 잘 살고 있대요. 그 기업인이 돼서. 이분들의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무조건 퍼드릴 수는 없겠죠. 재벌도 아닌데. 하지만 마음적으로 그렇게 안아주고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안아주는 그런 역할이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고소희 선생님한테 질문 한번 해도 돼요? 네. 고소희 선생님께 여기 계신 이 선생님의 재미있는 이력이 있어요. 사실 모셨을 때 그 얘기 한 번씩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도 어떤 우리 전통신앙, 우리가 무속이라고 총칭되어지는 것들이 현대에서 어떤 부분들로 작용을 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질문 한번 드릴게요. 자녀분들이 있는 분도 있고 뭐 취업이나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선생님 그 면접을 보실 때 대면 면접만 하세요? 아니면 서류 면접도 같이 보세요? 서류 면접 먼저 보죠. 서류 면접도 보세요? 네. 그러면 이력서들도 다 훑어보시고 네. 사진도 다 보고 그러시는 네. 거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선생님이 뭐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인사과장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력서를 봤었을 때 느낌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뽑으세요? 한번 그거 한번. 이제 저는 이제 면접을 볼 때 이렇게 봐요. 이제 서류 먼저 이제 받죠. 서류 이제 전형으로 서류를 먼저 받으면 1차 대표가 다 이제 추려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처음에 뭘 보냐면 사진을 보고 이제 사주를 좀 보는데 이제 띠만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대표를 내가 아니까 대표 사주를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거의 이제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장에 가면 저는 눈을 봐요. 면접을 딱 봤을 때 아무리 사주가 좋고 아무리 틀이 좋아도 눈이 살아있지 않으면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눈을 봐요. 그래서 그 눈 속에 들어있는 거를 확인해서 정말 그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게 되죠. 아니, 선생님 그때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하나 빠졌어요. 네. 뭐냐면은 증명사진 보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네. 뭐 너무 이쁘거나 뭐 그 뽀샵을 했거나 뭐 그런 사진 다 뺀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저는 사진 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많이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사진을 요새는 다 뽀샵을 해가지고 보내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력서 사진은 절대 뽀샵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뽀샵해서 합격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딱 찍으면 그 자신의 그 모든 것이 그 사진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사진 이렇게 있지만 저 사진에는 생명이 살아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 면접 그 이력서 사진에도 자기의 기운을
거기에 다 넣는 게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이 거의 70~80%는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면접을 봐요. 네, 생뚱맞게 그러니까 또. 우리 고소혜 선생님도 박찬호 작가하고 똑같이 눈만 보는 거, 눈만. 우리 박찬호 작가는 눈만 찍은 겁니다, 저거. 눈만 찍은 사진이고요. 자, 뭐 아까 박찬호 작가하고 또 이성재 이사장님하고 말이 이제 저하고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무교인들이 불쌍하다 하는 것은 그 삶이 하루 종일 무당집에는 좋은 일로 찾아오는 사람 없거든. 처음 나쁜 일로 찾아오는데 온갖 세상의 모든 힘든 일을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 삶을 사는 자체가 정말 힘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 불쌍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무당이라는 그 직업을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직업이죠. 이 세상에 그런 직업이 없어요. 명태도 없고 정년도 없습니다. 자기 능력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직업이죠.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